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형제, 믿음의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만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하고. 하나님 사랑은 누구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입니까?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사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다 이 말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이 참된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가끔 손님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이때는 지금같이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숙소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오면, 손님이 오면 안 재워주면 잘 데가 없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재워줘야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여 해줘라 이 말입니다. 또 학대받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배려해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참된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그 가정을 뭐하게 여기라요? 귀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음행하고 간음하고 막 그런 것을 막 당연시 여기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뭐를 더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돈을 사랑해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다, 돈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망합니다. 자, 돈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오직하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돈 따라가면, 돈 우상에 빠지면, 돈을 사랑하면 심판받습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는 대로 감사하라.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돈을 숭배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복 받았다 그러고 돈 없으면 복 없다 그러고 모든 판단 기준이 돈이다. 세상 사람 그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돈이 최고야 하고 돈으로 우상 삼으면 하나님이 돈 걷어가십니다. 사랑하면 걷어가실 것이고 사생하면 안 걷어갑니다. 그럼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이 중심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잘됐다 그러고 돈 없으면 망했다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좀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남의 나라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도 머슴살이 해도 형통이다. 감옥에 가도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도 형통이다. 어떻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누명 쓴 것이?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처럼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평생 고생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감옥에 가면서도 무섭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담대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너희를 인도하던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해줘라 이 말입니다. 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못 배우면 그 영혼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하면 육신도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이 8절이. 우리의 참된 목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신약시대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 세상은 동일합니까? 변해갑니까? 변할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변할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먼저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오직 예수. 예수가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 받음으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다.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세상은 은혜가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 받는 것이 먼저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말세가 될수록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잘 먹고 잘 산다고 유익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성도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린 그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제단. 우리에게는 예수의 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영원한 제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구약은 짐승의 피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피만이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 성문 밖으로. 자, 성문 안이 잘 살겠습니까? 성문 밖에가 잘 살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명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발달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명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롯이 선택하라 했더니 어느 곳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문 안, 발달된 곳, 도시 문명, 화려한 곳.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갑니다. 성문 밖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성문 안, 세상의 영광, 그것 따라가면 심판받습니다. 성문 밖으로, 외로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광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세상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만 주로 찾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여기서 영광 받고, 여기서 부자 되고, 여기서 오래 살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관심이 전부 그런 것에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됩니까? 우리는 영구한 도성,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은 영구하지 못하고 잠깐이고 장차 올 그것, 그 나라를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충만해서 항상 찬송하자, 감사하자, 기뻐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찬송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뭐가 좋은지 몰라도 항상 그냥 웃음꽃이 피고, 예수 중심이면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 중심이면 맨날 근심입니다. 맨날 염려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제사다.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가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예수가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냥 목자 되신 예수를 존경하고 따르면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을 예수 본받아 이루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 말을 뭐하라요?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정을, 결혼을 기이 여기고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여 주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